이제 12월입니다. 오늘부터 또 연말을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고 예배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 앞에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12월 첫 주일 아침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하에 또 끝까지 예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뒤돌아볼 때 저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저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저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며 평강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친히 저희들에게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저희들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미워했고 판단했고 헤아렸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상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너는 양의 문으로, 너는 염소의 문으로, 너는 오른편으로, 너는 왼편으로 가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오른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며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사법부를 먼저 뚫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없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며 성금이 없어서 교역자를 모실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 없이 넓은 예배당에 그 추운 곳에 노인들만 그렇게 몇몇이 모여있는 그 유럽교회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12.7에 아버지 하나님 10만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법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신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하나님 증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정말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찬양을 연구하고 또 찬양을 불러보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삶의 예배자로 드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양대와 함께 연락하고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아버지 함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4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월이니까 다들 마음이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교회는 또 더구나 두어 주 전부터 연말을 또 정리하고 신년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당회도 내년도 전반적인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또 계획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점검하는 가운데 지금 오늘까지 3주째 정책당회로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의 우리 성도들의 교적을 좀 살피는 가운데 보니까 올해 2024년도 유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불러가셨습니다. 소천하신 분이 올해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이렇게 많은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좀 바쁘셨나 천국에 빨리 부르고 싶으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잘 믿고 천국 가시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감사하며 나갈 그럴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오고 또 매년마다 또 연말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새 출발을 또 하고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인생 전체가 정리되고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또 완전한 또 새 출발을 영원토록 하는 그런 타이밍도 아마 이 땅에서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한 번씩 연습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은 사실은 대중이 없죠. 젊은 자나 또 나이가 드신 사람이나 간에 상관없이 순서 없이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준비는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지 못하면 그때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다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한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1절에서 46절에 걸쳐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31절에서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님 말씀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비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을 또 맞이하면서 또 마태복음 본문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쭉 묵상해 오는 가운데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었는데 잘 준비하고 또 올해를 잘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좋겠고, 또 멀리 내다보면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왕국에 나아갈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고 영원한 나라의 새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또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년에 1월 달부터의 귀한 계획들의 준비는 12월 달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새로운 영광의 삶을 시작하는 그 준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그날은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옵니다 하는 그러한 주제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먼저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될 텐데, 마태 25장 1절과 2절 말씀만 먼저 한번 내용을 살짝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세 가지 비유의 한 가지의 아주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는 살피지를 않고 오늘 주로 뼈대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0처녀 비유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학벌이 좋고 어리석은 5처녀는 학벌이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슬기가 있느냐 어리석으냐는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처녀들이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다. 아주 간단한 누구에게나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비유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이 10명이 전부 다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로되 이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영광을 누릴 바로 이제 그럴 10처녀들인데,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은 신랑은 늦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찍 올 거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요 시간 내로 신랑이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조금만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달리 슬기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얼마든지 늦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신랑의 혼인잔치 날이니까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상식이죠. 그거야.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처녀가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다라는 겁니다. 신랑은 아마 여러 가지 행사를 거치면서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다 졸고 피곤해 있다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이렇게 켜진 등불을 켜고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영광을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5처녀는 불 꺼진 지 이미 오래고 기름 떨어진 지 오래고 친구들한테 구하려고 해도 그거 나누다가는 우리도 쓸 것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장에 가서 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가서 사올 때 보면 벌써 슬기로운 5처녀와 신랑의 일행은 다 혼인집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잠기고, 뒤늦게 와서 우리가 기름 준비해 왔으니 이제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오늘 2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특별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영광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들러리들, 아무 쓸모없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신랑은 올 거야, 요때 올 거야, 요때 안 오면 뭐 내 손에 장을 지져 한다든가,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정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결정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신랑이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지만 확신하는 것은 신랑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신랑이 안 올 수가 없다는 이 대명제죠. 이 혼인잔치 날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끈기 있게 잘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자체를 그래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만들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하실 때 예수께서 안 오실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할 필요도 사실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도무지 육체적 부활은 오히려 주님께 수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직접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순환까지 받으시고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안 오실 가능성이 있겠는가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게 될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신랑이 혼인 잔칫날에 혼인집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거 자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오지, 늦더라도 반드시 오지 하고 우리가 비유 가운데 사람의 이해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온 우주를 만들 때부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실 때부터 그 모든 순환과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셨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올해 중으로 안 오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거다.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이건 뭐 믿음도 아니고 이거는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이건 뭐 무식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이 그분이 다시 안 오실 가능성이 있겠는가? 다시 안 오실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까지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 거봐 주님이 오시기는 뭘 와? 저 하늘의 청천 하늘에 뭐 여전히 맑은 하늘일 뿐이야 이러면서 마음대로 부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서의 번영만을 오로지 막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이 지상의 삶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다 압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1000년이 더 갈지 10,000년이 더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는 지금 문제가 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온 세계가 빙하가 녹아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뭐 늘 자주 들어보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유럽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그 위에 영국이 있고 영국 위에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저 북극까지 그 연결된 그린란드라는 그런 나라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로는 이 아이슬란드가 제일 북쪽에 있는 뭐 거의 뭐 얼음 덩어리, 그래서 나라 이름도 아이슬랜드 아닙니까? 그죠? 얼음 땅이다. 나라 이름이 아주 아이슬랜드입니다. 이 빙하가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빙하가 엄청나게 덮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이 빙하가 엄청나게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라에 뭐 제일 큰 뭐 이 공원이 국가의 8%를 차지하고 있는 큰 공원이 있는데 공원 이름이 뭐 바트나이웨 쿠틀이라는 무슨 국립공원이 있답니다. 이 국립공원에 얼음이 엄청나게 지금 녹아내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얼음의 무게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땅을 누르고 있어서 저 밑에 있는 사실 지구 속은 불구덩이 아닙니까? 마그마가 있잖아요. 이 마그마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게가 약해지면서 지금은 실제로 한 100년 전보다 비교하면은 지금 이 화산이 터질 가능성이 30배 내지 50배 정도가 이 화산이 터질 가능성이 많답니다. 엄청나답니다. 이 얼음 두께가 얇게는 400m고 두껍게는 1000m까지 얼음 두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 그 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빨리 녹아내리니까 땅을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밑에 있던 이 압력으로 이 마그마가 분출돼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화산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고 남극 대륙에만 해도 사실 지금 남극 대륙에서도 역시 이제 얼음이 녹고 있는데 거기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터지기로 돼 있는 화산들이 지금 한 100개 이상 정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 화산이 터지면 우리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네. 그 화산이 터져도 그 먼 나라니까 아이슬란드고 남극이고 이러면 별 문제 없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화산이 터질 지경에 이 500km 반경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1억 6천이나 2억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만약에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이 화산재라든가 공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지구 온난화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가중되고 그러면 점점 얼음이 빨리 녹게 되고 그러면 점점 화산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지금 예상으로는 10,000년 내지 뭐 100만 년 정도는 지구가 더 견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혹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옛날에 스티븐 호킹 같은 그런 천재 과학자들은 무슨 말까지 합니까? 빨리 지구는 30년 내로 다른 거주지를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긴박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지구는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못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땅에서만의 번영만을 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지구 환경과도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명확하고 엄중하게 그 약속이 지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마라고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구는 언제까지나 안전하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땅에서 뭐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우리가 땅에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뭐 어리석다 못해서 뭐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큰 명심할 부분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장, 마태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과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시리라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뭐 땅 위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뭐 얼마나 뭐 똑똑하다, 얼마나 뭐 내가 많이 축적해놨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땅에서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 번째는 충성됨으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 25장 14절, 15절 말씀이 그 비유의 어떤 서론을 한번 살짝 살펴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더니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달란트 비유는 워낙 많이 들으시니까 내용을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은행이 없을 때 주인은 멀리 타국에 뭐 무역을 하러 갔든지 갈 때 어떡합니까? 여기 있는 재산과 여러 가지 보물들을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은행이 없으니까. 종들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라면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좀 보관 좀 해라. 친구는 친구 나름대로 바쁘니까. 그렇지만 종들에게 맡기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때에는 이때는 문제가 다르죠. 반드시 이문을 남겨서 돌려줘야만 합니다. 잘 보관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문을 남겨서 이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겁니다. 고대의 법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은사를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 안 맡긴 종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주인이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적게 맡겨놓고 뭐 많은 걸 남겨와야만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주인은 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겠죠. 각 종은 나한테 맡겨진 만큼 충성을 다하면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1달란트가 뭐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달란트는 무게 단위거든요. 화폐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 1달란트는 만약에 이게 금이라면 순금이라면 1달란트는 제법 많습니다. 노동자 한 15년치 월급쯤 되는 겁니다. 5달란트는 뭐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평생 벌어야 될 만한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 되겠죠. 잘 아시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당신 거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충성하지 않은 종입니다. 이 종은 무관심한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종이라는 신분이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주인의 친구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 나는 내 할 일 바쁘고 저 주인이 이런 주인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그런 입장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려면은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충성을 다했겠죠. 정말 애를 많이 먹어서 수고했겠죠.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뭐 전보를 치거나 휴대폰을 터뜨리거나 해서 내가 언제까지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 다 해놔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면 그날이 오는 거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오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루하루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은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충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어느 날 무슨 휴대폰이 있다 하더라도 휴대폰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주님이 언제 올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올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충성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달리시고 나에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단 말이죠. 5달란트인지 4달란트인지 3달란트인지 반달란트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달란트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주 앞에 충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 내가 예수를 안 믿기를 하나 그때 오면 내가 천국 가기는 가겠지.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장 우리를 예수 믿는 첫날 우리를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별로 가지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재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학식이 뛰어나기를 하나 세상에서 내가 국회의원이기를 하나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지만 나는 당신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과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딱 그 표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오늘이라도 예수 믿는 첫날에 우리를 불러갔으면 제일 간단할 거 아닙니까?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도무지 당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먹고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천국 가겠죠.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게으르면 게으른 거지 왜 악한 거냐? 악한 이유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에게 무관심하고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있다가 그리고 그냥 천국은 데려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빼앗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충성한 자는 더 많은 상을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뿐 아니라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관심도 없고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의 명령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말만 믿는 것뿐이죠. 물론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리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주를 믿는다는데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왕이라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의 종이라는 이거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아니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 죄 용서 받지 못한다. 이거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은 왕으로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나의 주인으로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모든 건 내 맘대로 해. 내 멋대로만 사용을 해. 내 주인이 나한테 맡겼다고 생각 안 해.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말로만 믿음이 있다는 거지. 전혀 내용상으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포장지 싼다고, 성탄절 포장지 싼다고 그게 내용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알맹이가 꽉 찬 그런 믿음, 실제적인 믿음,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높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 줄을 믿는 사람이면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충성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서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진 적은 것이라도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 앞에 충성된 자로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 이웃에게 행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는 말인가 라는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와 그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심판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방법이 뭐냐면 충성을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충성스럽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충성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이 한 일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감당하는 일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것을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다. 그러니까 그날 주님 앞에 섰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목마를 때 마실 것 갖다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기를 했고, 주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참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적용하면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 영어로 nowhere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디에도 없다. nowhere.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띄어쓰기 글자 하나 앞으로 옮겨 놓으면은 nowhere가 어떻게 됩니까? now here가 된다.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써놓고 나가지고 이렇게 이 띄어쓰기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번 보면은 now here는 지금 여기에. 이게 이제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도 이 표현을 많이 이용을 해서 심지어 책 제목도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주변에 상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우리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돌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네 옆에, 지금 여기에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있을진데, 그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게 그런 줄 알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내 이웃과 함께 하실 때 바로 주님이 거기 계시고 그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물 한 잔 따뜻하게 주님의 이름을 갖다 주고 시간을 내주고 격려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돌아봐 주고 필요하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돌아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또 직무와 맡아 있는 여러 가지 봉사의 직들과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는 그 일들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 돌아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 준비된다, 주님 앞에 충성된다 하는 말이 그냥 저 위에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봉사해야 될 직무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이것은 지금 다 저 위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내 손 내밀면 붙잡을 수가 있고 도울 수가 있고 같이 일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현실적인 지금 여기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준비된 자가 아니면 큰일 난다고 지금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46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준비가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바로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 앞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미루지도 마시고 주님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준비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바로 이러한 대명제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충성스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 대명제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올 연말까지 잘 준비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준비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개인적으로 순서 없이 누가 먼저 주님 앞에 불려갈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 준비 안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잘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게 없어서 오늘까지 준비 부족했으면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생각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기다리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한 걸음씩 죽게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그 어떤 지상에 있는 사실보다도 더 명확한 사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하고 하신 그 약속일진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준비되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연히 게으르고 주님 앞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정말 충성되고 주님을 두려워 떨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내 형제에게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충성된 직분의 모든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너에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할승 이어드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나팔 부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영원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을 자원해서 올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귀한 물질 또 귀한 마음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땅에서 주님의 종들로 평생을 충성되게 살며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의 삶이 시작되고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하고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12월 한 달 동안도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멋진 새 출발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10년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가족마다 주님께서 내리는 위로부터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우자로 인사하시면 오늘은 잘 준비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천국 가면 한번 비줄 겁니다. 예, 뭘 준비했는지.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공고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 2025년 성결 각 기관의 임원 명단이 주보 사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제 각 기관마다 총회를 다 마쳤고요.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기실 분들을 임명합니다. 오늘 임명하지만 12월 한 달 동안 또 교사들을 확보하고 또 새해 교육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임명하고 본격적인 부장으로서의 활동과 역할은 1월 첫 주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치부는 황미자 권사님, 초등 1부 김인희 권사님, 초등 2부 김미경 집사님, 중고등부 김연미 권사님,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는 박종명 장님 집사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2부 주교는 박양순 권사님, 총괄 총무로는 조진우 집사님이 섬기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많은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정말 힘든 부서거든요. 또 힘들어 놓으니까 또 이 부서는 또 잘 봉사를 좀 안 하려고 피하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자원해서 섬기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원으로 섬기실 분들을 임명합니다. 재정부원들은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회기년도를 11월 말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12월 첫 주일은 오늘부터 1년간 재정부로 섬깁니다. 재정부장은 차태용 장로님, 일반재정팀장 윤명수 장립사님, 현금회계는 전영호 장립사님, 11조는 정하성 장립사님, 감사헌금은 김종식 장립사님, 주일헌금은 김진우 집사님, 배용태 집사님, 특별회계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12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공동의회 후에 잠시 모입니다. 베데스다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2024년 성탄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소그룹 공동체 및 모든 성도분께서는 필경대 위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식 집사님과 허영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성탄절 축하 행사가 뭔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날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우리 SFC 위원들이 우리 동인동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2,000장 전달했습니다. 이 작년에는 1,000장이었는데 올해는 2,000장 이렇게 전달하고, 어제 오후에 보니까 다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연탄 나른다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멋집니다. 매년마다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명 어제 나와서 봉사했고, 다른 교회 청년들도 같이 조인하자 그래서 한 10명 더 오셔서 한 30명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푼 겁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삼여전대 봉사고, 오늘 점식사는 박종명 장립사님, 류세민 집사님 가정에 생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역자 사역 조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풀타임 부목사님 두 분이 사임을 하셨는데, 새로 교역자를 풀타임 사역자를 모시진 않고 조정을 합니다. 오늘부터 김성우 목사님,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계셨는데 오늘부터 전임 사역자로 심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구 담당은 오늘부터 1교구는 김성우 목사님, 2교구는 서영상 강도사님. 왜 우리한테는 강도사를 보내고 왜 저쪽은 왜 목사를 보내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기다리십시오. 내년 4월에 우리 서영상 강도사님 목사 안수 내년 4월에 받게 됩니다.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된 거니까 잘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각 공동체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께서는 우리 교구, 내가 몇 공동체인데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 교역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모든 일들을 거기다가 일단 얘기해 주시고, 또 저한테 전달되게 하시고, 급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바로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도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전에 신 목사님과 문 목사님 계실 때 그런 시스템을 사람만 바뀌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중에 소천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 김영복 집사님 목요일날 소천하셨고, 어제 아침에 발인까지 하고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전용사시라서 호국원에, 영천에 있는 호국원에 유골이 안장되도록 되었고, 우리 교회 신순덕 집사님이 유족인데 요 자녀들하고 아마 다음 주에 와서 인사하시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 이번 주에 16명이나 계시는데 주보로 대신합니다. 필사자 최교연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칩니다.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네.